여러분, 미국에 이민 또는 이주해 오실 때에 심정이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죠. 또 떠나오시면서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온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입국 서류들, 패스포트 여권과 함께 입국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외에도 이건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가져오신 것들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저도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잊지 않고 챙겨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썼던 이제 일기책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민 간다고 제 친구들이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9 친구가 뒤에다가 각자 사인을 해서 줬어요. 아마 그때 이 친구들이 내가 목사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것을 챙겨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함께 이 미국 땅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한국 문화와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함께 나 자신의 삶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향을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헬라 원어로 보면 흩어진 자라고 하는 것이 디아스파렌테스로 써 있습니다. 디아스파렌테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디아스포라. 봤습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디아는 이것은 너머 또는 통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via 또는 through 이런 뜻이죠. 그리고 스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씨앗을 의미하는데 그냥 씨가 아니고 던져진 또는 뿌려진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뿌려진 씨앗 또는 흩어진 씨앗을 의미해요. 이 흩어진 자들의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내려가서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잘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환란이 일어나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져 나아가는 과정에 오늘 19절에 본문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 가지로 어려운데 먼저는 마음의 갈등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수 믿다가 죽음의 위기 속에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 전도하고 예수 믿는 티 낼 거냐? 이젠 조용히 살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에 뿌리를 내고 살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가 그것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던 이 지역, 여기는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로마가요, 예수 믿는 걸 믿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는 믿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그냥 유지하되 황제 숭배도 해라. 로마의 황제 숭배도 해라. 왜 너희 것만 주장을 하냐? 로마는 이런 식으로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쓰면서 그 위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심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My Lord, 내 주, 내 주인 이렇게 고백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인이 둘, 셋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웬만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는데 두 방면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먼저는 지리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지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이제는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르러라는 말은 이제는 흩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산 증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절 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그 근본, 파워는 어디서 왔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심령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될 수 없는 것 같고, 이거는 힘들어서 못 감당할 것 같고, 이거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용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이제는 흩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우리마저 다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에 와 있는데 안디옥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교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됐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를 파송하자 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리더로 파송받아 왔는데 본래 개척한 사람들은 그냥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놀라운 부흥과 함께 영적 싸움이 또한 치열할 것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오순절 강림과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사탄은 핍박하고 박해해서 환란이 들이닥쳤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안디옥에서 이 놀라운 부흥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과 함께 또 사탄이,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것을 바나바는. 그래서 권한 말씀이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만 붙들라. 그런 얘기예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명에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나바가 지도자로 와서 또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가운데 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면서 이 목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건 제자 양육이에요.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숫자만 늘려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호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칭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해가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해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이 이 새로 형성된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칭을 붙여주게 됐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삶이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신생 종교같이 보이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그들을 경멸하고 또한 비난하는 마음으로 붙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생활하는 게 우리랑 너무 다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삶이 바르고 진실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지역사회, 동네에 끼쳐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라고. 그때에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또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는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은 다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놀리듯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expertise, professionally. 땜쟁이면 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우리가 두 가지를 받는다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진 자들은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흩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주관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막 온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흩어져 미국까지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결단이 따랐어야 되고 와서 정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모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보내진 곳에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 속에 여러분과 제 삶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보내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흩어져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자기만 또는 자기들끼리 흩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 그들 안에 예수의 성령이 함께 계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흩어져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끼리, 우리 사람끼리 흩어져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에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셔서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예, 증인이 되어달라,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팀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흩어질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 초년생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게 되면 그것이 목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된 줄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교회는 잘 모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흩어져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모인 교회였다가 흩어진 교회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십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함께 갑니다. 우리 자신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산 증인 되게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